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번 정초기간 동안에 쭉 한 게,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극고독 장자에게 부처님이 한 법문, 보시보다 중요한 게 뭐냐, 그런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대바다타와 관련된 일화로서 어리석음이라는 게 뭐냐, 어리석음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아나율 존자, 아누루타 존자와 관련해서 이제 천안제일 관련해서 복을 짓는 이야기 했죠. 부처님도 나도 복을 많이 지으려고 한다 하면서 이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항상 접하는 부처님 제자 중에서 해공제일이라고 하는 수보리 존자, 이제 초기 경전에서는 수부티 존자라고 하는 수보리 존자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 다투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수보리 존자는 우리가 잘 알지만 해공제일, 공의 이치를 부처님 제자 중에서 가장 잘 체득하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마야 부인이 시타르타를 출산을 하고 나서 7일 만에 이제 세상을 뜨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뒤에 도리천에 있는 마야 부인에게 법을 설하기 위해서 요 사바세계를 잠시 떠나가지고 도리천으로 갑니다. 그래서 3달 동안 도리천에 계시면서 생모인 마야 부인에게 법을 설해요. 그리고 3달 동안 사바세계에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사바세계가 텅 빈 것 같고 휑한데 이게 적적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다, 그럽니다. 그 이제 3달 동안의 법문을 마치고 부처님이 다시 사바세계로 내려오시니까 이 사바세계 중생들이 서로 가서 부처님을 챙겨나려고 그냥 난리법석이었겠죠. 난리법석이었는데, 그때 이제 수보리 존자는 숲속에서 떨어진 옷을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수보리 존자도 처음에는 스승님이죠. 부처님을 맞이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수보리 존자가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내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이 진짜 열애인가? 아니면 허상뿐인 몸인가? 우리는 진짜 열애를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가던 길을 일어서려다가 앉아가지고 다시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바느질을 하고 있었으니까 바느질을 다시 합니다. 이제 이걸 보시고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수보리의 생각을 다 깨뜨려 보시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저 해탈문이 부처를 맞는 이치이다. 만일 부처를 맞이해서 절을 하려거든 다가올 미래와 지나간 과거 모두가 텅 빈 법이라 관찰하여라. 그러니까 나의 육신이 도리천에 있다가 사바세계에 내려온다고 해서 육신을 맞이하려고 오지 말고 지나간 과거와 다가올 미래가 모두 텅 비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치를 잘 관찰하면 그게 바로 열애를 맞이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수보리 존자에 대해서 수보리 존자는 언제나 공의 경지에 들어서 공의 이치를 잘 헤아린다. 그래서 텅 비고 고요하고
미묘한 덕을 쌓은 업에 마음을 두고 있는 이가 수보리 존자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수보리 존자가 금강경에서 부처님께 공의 이치를 질문을 하고 또 부처님이 답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수보리 존자는 공의 이치에 대해서 가장 잘 체득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초기 경전에 보면 수보리 존자는 무쟁삼매 제일이다. 우리 금강경에 보면 그런 말 나오죠. 무쟁삼매 제이 제일 시이요 아라한. 사람들이 저를 보고 무쟁삼매던 이 중에 가장 최고라고 합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금강경에 나옵니다. 실제로 보면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내 제자 비구들 가운데 수부티, 수보리 존자지. 수부티는 평화롭게 사는 이 중 어뜸이다. 내 제자들 가운데 수부티는 다른 이에게 보시받을 가치가 있는 이 중 어뜸이다. 평화롭게 사는 이 중 어뜸이라는 말은 무쟁삼매인 시 제일이요가 알아날 때 평화롭게 산다는 말은 다툼이 없다. 다툼이 없는 이 중에 최고가 수보리 존자다. 그 다음에 보시받을 가치가 있는 이들 중에 최고다. 이 말은 뭡니까? 아라한의 10가지 이름 중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응공이라고 있죠. 응당 공양 받을 만하다. 응당 공양 받을 만한 이 중에 수보리 존자가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다투지 않는 것이라는 게 어떤 거냐, 어떻게 하면 다투지 않고 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이 하루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법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잠깐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는 성자의 행위 아닌 범부의 천박하고 무익한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지도 말고, 쾌락을 추구하지 말라 이것이. 감각적 쾌락,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접촉하는 데서 오는 쾌락, 그러한 쾌락을 추구하지도 말고 반대로 성자의 행위 아닌 고통스럽고 무익한 자신을 괴롭히는 고행도 추구하지 말라. 양극단을 추구하지 말라. 쾌락을 추구하지도 말고 고행도 추구하지 말라. 양극단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다투지 않는 길이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양극단을 추구하지 않는 게 왜 다투지 않는 길일까? 부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처님이 이제 설명하시기를, 이 양극단의 길은 피해가 있고 근심이 있고 고뇌가 있고 불행이 있는 삿된 길이다. 양극단의 길을 가는 것은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 다음에 내 자신에게는 걱정 근심이 생기고 고뇌가 있고 불행이 있다. 그런 삿된 길이다. 양극단의 길을 가면 나도 괴롭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도 괴롭고 주변 사람에게도 피해가 있으면 거기에는 필히 다툼이 따라온다 이거지. 나도 괴롭고 나도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나도 불행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혀 이익될 게 없는 피해가 있는데 어떻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겠냐? 당연히 평화롭지가 않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정도는 뭐냐? 지금까지 말한 거는 삿된 길, 올바르지 않은 길. 올바른 길이 뭐냐? 정도가 뭐냐? 불교의 정도는 하나밖에 없지. 뭡니까? 정도.
팔정도. 수행은 당연한 거고, 이제. 부처님이 말하는 정도는 팔정도입니다. 8가지 정도, 올바른 길. 팔정도의 길을 가면 피해가 없고, 근심이 없고, 고뇌가 없고, 불행이 없다.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다. 그러니까 평화롭다. 팔정도의 길을 가면 그게 바로 다툼이 없는 길이다. 요거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팔정도 이야기하면 팔정도는 나의 수행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만 우리는 생각했는데 우리가 팔정도의 길을 가면 그게 바로 다툼이 없는 길이다. 정도는 다툼이 없는 길이고 사도, 삿된 길은 다툼이 있는 길이다. 요거를 먼저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 막다른 두 길을 멀리하면 열애가 깨달은 중도가 있다. 중도는 곧 정도입니다. 이 길은 안목이 생기고 알미 생기고 평온과 지혜와 깨달음과 열반으로 이끈다. 이 팔정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중도를 가라라고 말을 하면 쉽게 생각하면 중간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극단은 쾌락을 추구하고 한쪽 극단은 고행을 추구한다. 그럼 중간은 적당히 쾌락을 취하고 적당히 고행 적당히 쾌락도 적당히 중간을 가는 게 중도냐? 그게 아닙니다. 관점 자체, 범주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나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감각적 쾌락에 치우치거나 나에게 괴롭거나 이 모든 것들은 내라는 놈이 있을 때 우리가 취하는 길이에요. 근데 내라는 놈을 털어내고 내가 팔정도의 수행의 길로 가겠다. 나라는 것의 그 뿌리를 뽑는 수행을 가겠다. 범주가 다릅니다.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그게 중도다. 중도라는 건 중간이 아니고 적당한 고행과 적당한 쾌락을 추구하자. 이게 아니고 이러한 쾌락과 고행을 결국 쾌락과 고행을 일으키는 근본 나라고 하는 놈을 틀어내는 수행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의 관점 자체를 바꾸는 게 중도다. 그게 바로 정도다. 불교의 정도는 8가지, 팔정도다. 그래서 삿된 길을 가지 않는 것은 팔정도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팔정도의 길을 가는 게 다투지 않는 길이다. 첫 번째. 두 번째. 부처님께서 두 번째로 다투지 않는 길이 뭐냐? 칭찬을 알고 비난을 알아야 한다. 칭찬을 알고 비난을 알고 나서 칭찬도 하지 말고 비난도 하지 말고 진실로 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 상식과는 약간 다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칭찬이 뭔지 알아야 되고 비난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칭찬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비난하지 말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칭찬과 비난을 알고 나서 칭찬도 하지 말고 비난도 하지 말고 그럼 뭘 해야 되냐? 진실로 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우리 기준으로는 칭찬은 많이 하고 비난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잘못되었다. 칭찬도 하지 말고 비난도 하지 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말하면 사실 우리가 잘 못 알아먹어요. 우리 상식과는 다른 이야기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쟤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런 말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은 다 똑같아.
다만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행동을 인해 나온 결과가 문제인 거지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야. 예를 들면 그 사람 자체가 잘못했다면 그 사람은 타고나기를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뭐 요즘은 그런 이야기 안 하지만 그 사람은 계급이 비천한 계급이라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이거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현대사회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죄는 미워해도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면 그 행동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나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게 우리들이 현대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삿된 행동을 한다.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하면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피해를 유발하고 근심을 일으키고 고뇌를 일으키고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어떻게 말해야 되나?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그러한 행동은 피해가 있고 근심이 있고 고뇌가 있고 불행이 있는 삿된 길이다. 그 행동을 문제 삼아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을 탓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삿되기 때문에 삿된 행동을 한다. 사람이 나쁘니까 나쁜 행동을 한다. 이렇게 말하면 비난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것은 너는 사람이 애가 착하니까 착한 행동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칭찬하는 거죠. 부처님이 볼 때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행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그 행동이 진실로 법다운가, 진실로 법에 부합하는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라.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비난하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가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아주 중요한 관점이다. 우리가 보통 자식들을 키울 때 착한 일을 하면 칭찬을 해주죠. 아이고 착하다. 그래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너는 참 착하네. 착한 애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착한 행동을 하면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는 행동은 올바르고 착한 행동이야. 그 행동 자체에 대해서 그 행동이 올바른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해 줘야지. 아이고 너는 참 착한 애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반대도 뭐 더더욱 문제가 있지만 이게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길이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요즘 그 뉴스에 요즘은 하도 정치적 뉴스는 봐도 별로 재미가 없어서 잘 안 보시겠지만 정치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다 그거잖아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서 싸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끝이 없다는 거죠. 요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행복을 판별할 줄 알고 행복을 판별한 다음에 안으로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그 행복이 뭔지 제대로 알고 그 행복을 밖으로 추구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 추구해라. 그런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밖으로 추구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피부로 감촉하는 것. 요 5가지. 이게 밖으로 추구하는 것들이죠. 이 밖으로 추구하는 데서 생기는 즐거움. 이런 즐거움은 결국은 감각적 쾌락이다. 천박한 쾌락이다. 이런 쾌락은 추구하지도 말고 익히지도 말고 늘리지도 말고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니까
밖으로 추구하는 행복은 감각적 행복이고 천박한 행복이다. 이런 행복은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익혀서도 안 되고 늘려서도 안 되고 오히려 두려워해야 된다. 대신에 이러한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는 것, 그 멀리하는 데서 생기는 기쁨, 행복감을 성취해야 한다. 그것이 안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행복은 정각, 깨달음을 추구하는 데서 오는 행복, 그 다음에 욕망을 벗어나는 데서 오는 즐거움, 이욕의 즐거움, 무욕의 즐거움.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뭐냐? 감각적 쾌락을 쫓는 것은 행복이 아니다. 행복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안으로, 그래서 밖으로 향하지 않고 안으로 행복을 추구해야 나에게도 이롭지만 다툼이 없다. 그래서 부처님 법은 우리가 미처 생각 못했던 건데 나의 수행에 이로운 것은 당연하고 나아가서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툼도 없다는 거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부처님 법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 법대로 살면 그게 바로 다투지 않고 사는 거다. 그 다음에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한마디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진짜 이 친구가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너 지금 이런 거 잘못하고 있어. 한마디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 그럴 때 바로 말을 해야 되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부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고자 하는 그 말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유익한가? 그 세 가지를 네가 스스로 판단을 해봐라. 사실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두 번째는 진실인가? 사실이라고 해서 꼭 진실이라고 볼 수는 없지. 진실된가? 부처님 법에 부합한가? 세 번째는 유익한가? 서로에게 다 도움이 되는가? 그 세 가지에 다 해당된다. 그러면 또 바로 말하면 안 돼. 적당한 때를 봐서 그때 이야기를 해라. 상대방이 지금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감정 상태인지 아닌지를 잘 봐야 되겠죠. 내가 말하는 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뭐 등 이러한 적당한 때를 잘 봐서 이야기를 해라. 그래야지 내가 하는 말이 다툼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앞서가지고 잘 못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때를 봐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하신 이야기는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말해야 한다. 말을 서두르고 침착하지 않고 급하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되냐? 몸이 피곤해지고 마음이 흥분되고 목소리가 상하고 지금 내 이야기라니 목소리가 상했네. 목구멍이 아프고 이것도 내 이야기인데 나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급하게 하는 말은 또 불분명하다.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다. 말을 막 빨리 하거나 앞뒤 이렇게 말을 이렇게 탁탁탁 조리 있게 해야 되는데 급하게 하는 말은 불분명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알아듣지를 못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상대방하고 내하고 내가 상대방에게 내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을 못해. 어떻게 하면 말을 서두르고 침착하지 않게 말하면 결국 그러면 다툼이 일어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을 할 때 서두르지 않고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말을 해라. 그래야 다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요거는 이제 인도의 특성이기도 한데 또 우리나라도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방언을 고집하지 않고 통칭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게 이제 뭔 말이냐 하면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걸 보면 아마 그때 우리 할머니가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지.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니 저 정지 가서 쪼마리 좀 갖고 온나 그랬어요. 나 저게 뭔 말인가. 애가 이제 조만한 애가 어른이 말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할머니가 또 이제 화가 나니까 저 가서 정지 가서 쪼마리 좀 갖고 온나. 아가 조만한 놈이 가는 기가 못 나가. 애기 말귀를 못 알아듣나. 너 뭔 말인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거잖아. 그 이제 나중에서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았어요. 부엌에 가서 주머니 좀 가지고 오너라. 억양만 사투리로 쓴 게 아니고 단어까지 막 사투리로 써버리니까 내같이 나이 어린 친구는 못 알아듣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 할머니 화가 나는 거지, 이제. 화가 나니까 이제 죽일 놈, 살릴 놈, 뭐, 대가리 피다 말인 게 어디 그냥 눈 멀뚱멀뚱 쳐다보고 가만히 있다고 이제 막 화를 낸 거지, 이제. 나는 억울하죠. 나는 뭔 말인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이제 굳이 말을 하자면 이런 경우죠. 상대방하고 대화가 되는 단어를 써야 돼. 상대방하고. 그래야 되는데 대화가 되지 않는 단어를 쓰면 상대방이 못 알아듣거나 오해를 해요. 또 뭐 제가 이 광주 와서 처음에 좀 상당히 곤혹스러웠던 단어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 오지다라는 표현이 이제 광주에서는 오지다 그래요. 뭔가 이렇게 뭔가 좀 풍요롭다 뭐 그런 뜻이죠. 뭔가 이렇게 좀 듬직하다 뭐 그런 뭐 가을에 이제 그 들판에 벼가 누렇게 익은 걸 보는 농부가 하는 말이 참 오지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경상도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참 이게 미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는 걸 보면 참 네가 평소에 그런 짓을 하고 다니니까 안 되지 참 고소하다 그런 의미로 쓰인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내가 많이 오해를 많이 해서 내한테 막 오지다고 막 그러니까 내가 지한테 뭘 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한테 그런 말을 하지? 그러니까 속으로 제가 도대체 내한테 왜 저러나. 나는 그래도 명색이 스님인데 신도가 내한테 멀쩡하게 얼굴 내를 빤히 쳐다보면서 오지다고 막 그러니까 참 광주 사람들은 이거 함부로 상정하면 안 되겠네.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죠. 왜냐? 같은 단어에 대해서 서로 생각하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부처님이 이런 걸 조심해라.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인도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냥 사투리 정도가 아니고 아예 말이 다르죠. 그래서 자신의 방은 자기 지역의 말을 고집하지 말고 그 지방에서 쓰는 명칭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라. 그래야지 네가 그 사람들에게 뭐 부처님 법을 설할 때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자기가 살던 지역의 언어를 고집하면 서로 지금처럼 저처럼 다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고집하지 않고 통칭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수불이존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부처님 법에 충실하게 따르는 게 사실은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길이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이 뭔지 올바르게 알고 안으로 그런 행복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정도, 팔정도를 따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이나
비난하는 것은 다 부처님 관점에서는 올바르지 못한 거다. 오히려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다툼이 없다. 요거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한 이야기는 요게 이제 무쟁을 분별하신 경이다 해서 부처님이 누가 물어봐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기원정사에 계실 때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 가지고 내가 오늘은 다툼 없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설할 테니 잘 새겨들으라 해서 이렇게 제가 오늘 한 이야기를 법을 설한 겁니다. 우리도 요 부처님 말씀 잘 새겨가지고 부처님 법대로 사는 게 다툼 없이 사는 거다 하는 거를 잘 명심하고, 나는 부처님 법대로 사는데 왜 주변에 갈등이 있을까? 그건 뭡니까? 내 부처님 법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걸 잘 명심하고 부처님 법대로 잘 살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